사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살고 또한 살면서 우리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점점 많아지죠. 부모를 초월해서 학교에서 사이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만남이 있는데 이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만남, 서로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고 성격도 닮아간다고 하고, 부자간의 만남, 목소리까지 그냥 닮아가는 그러한 만남도 있고, 요즘에는 특별히 친구들의 만남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친구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기도 하고, 또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아니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이 시간, 아름다운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만남,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만남이 줄어듭니다. 열정도 식어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자꾸 만남이 줄어들면서 만남이 끊어지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모든 만남이 다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러나 죽음의 절벽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이제 우리만 맨날 여기 찾아오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에는 당신들이 우리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How much pays? 돈이 얼마 드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한 40-50만 원 된다니까 무릎을 치면서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야 만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고 하는, 또 만나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오셔서 주님을 닮게 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모두 주님을 만나는, 아니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인류를 만나러 오셨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만나러 오셨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건가? 진정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나러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가서 자신을 주려고,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어떠한 것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시간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 것, 우리 본문 말씀 1장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가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직접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만나는 아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을 보고 누리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그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맞지 않아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은 생명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어서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는, 정말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러한 중심이 없이는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세밀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심판과 나아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또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죠.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구원에 대한 비밀, 복음에 관해서 분명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아멘 하면서 정말 그것을 100%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리고 큰 감동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니, 예수님, 사실 우리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자유 있도록,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그런 자유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형과 내가 지금 재산을 놓고 이것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분배를 해주세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100%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 그냥 들어도 그것이 나의 것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무리들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신령한 거울이므로 사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은혜가 안 돼, 저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을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베드로, 해변에 빈 배가 2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은 그 무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의 그 깨달음이 별로 없고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동안 일을 한 그것보다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허탕을 쳤다고 하는 것에 더 마음도 상해 있고 육체도 아주 더 곤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동이 틀 때에
빨리 무태 배를 대고 그물을 빨리 씻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모든 일을 다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오늘은 끝이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신다. 주님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때부터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주님은 여기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나가서 이제 이 베드로는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어디다가 무태에다가 배를 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배로 들어오셔서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바다 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더 들어가서 배를 좀 띄워라.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 주님은 더 좀 바닷속으로 가자.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 나는 지금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주님께서 그 배에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은 힘을 다해서 아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전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도 있고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이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전혀 이거 닮은 겁니다. 닮은 거예요. 참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세상에서 편하고 많은 것을 소유할까 이것보다는 주님은 하늘나라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전혀 달라. 땅과 하늘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본다고 하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5장 4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응축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지금 깊은 곳에 금방 그물을 내렸던 곳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고기가 거기에 모아있지 않는 것 경험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논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기의 나름대로 어떤 주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과 주관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이것을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하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 있느냐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역설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 마음에 안 들지만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조건 아멘하여 드려야 된다고 하는 순간
그러한 결심과 다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해서 이제 자기가 내렸던, 자기가 그물을 쳤던 그곳에 그물을 쳤더니,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을 낚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그가 낚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 내 생각이 틀린 거야. 내 경험이 완전한 것 아니야. 나는 내 경험과 내 학식 가지고 물속 깊이를 내가 볼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이것은 옳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깨달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사건인데,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실패를 말씀 안에서 기적의 역사로 성공으로 바꿨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빈손으로 온 여러분들, 실패로 온 여러분들, 눈물 속에서 피곤함으로 여러분 왔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려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애울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빈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로, 그리고 곤고함과 슬픔과 절망이 진정한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진정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고기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거기서 보면서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어떻게? 물속 깊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보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되면서 내 자신, 지난 과거를 다 보시는 주님, 현재의 모습을 다 보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님을 바로 앞에서, 이분이 바로 심판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모습을 거기서 깨닫고 절망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그물을 의지하고 배를 의지하고 참 살아왔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거기서 엎드려 이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한번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죠. 그럴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용서를 주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참 모습과 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서를 하여 주시는데 그 용서를 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용서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랐을 때에 그들에게도 그러한 은총을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맞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속 사람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고기를 봤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해서 고기가 아니라 고기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가서 이제 그는 많은 고기 그리고 그물과 배를 뒤에 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참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용서의 은총을 받고 모든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나가서 이 세상의 물질 이거보다도 진정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뒤에 두고 따라가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삶의 가치가 변하고, 그리고 진정 용서받은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으로 바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는 이제 그를 따르는 내가 종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아니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어디에 이릅니까?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을 가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 오늘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내가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그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 속에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총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나아가서 진정 만남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 앞에 한번 절망을 하고 그 절망을 회개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피를 주시고 죽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신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 삶의 진정 귀한 것,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귀한 것을 받는 진정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따라가는, 또 그리고 그 주님을 무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